2월에 우리 첫 번째 수요일,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보고 있던 우리 마가복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케냐의 천주교 신자인 이 돌라 인더디스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참 재미있는 소송을 하나 냈는데요.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다, 참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하는 소송을 국제정의재판소에 이 사람이 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무엇을 외웁니까? 성도들의 입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말이 언급이 될 만큼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명사쯤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만 예수님을 죽게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가야바도 또 안나스도 그 외에 여러 등장인물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의 선조들만 이렇게 늘 불명예스럽게 합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불과 한 4시간여 정도밖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서 보는 사람마다 그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큰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 모든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뒷절의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음이로라.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온통 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그들의 의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빌라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의 나라는 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유다도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실정을 이 친구인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기는 휴양지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남은 생애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려고 했어요. 자, 반면에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교활했던 그는 이 로마의 이 황제의 자리마저 차지하기 위해서 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티베리스 황제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에게 권력을 맡기게 되고요. 자, 이제 실질적인 권좌에 오르게 된 이 세자누스는 당시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자기의 친구였으며 역시 교활했던 이 빌라도를 이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가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론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이 필론은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자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의 인품이, 그의 성품이 어땠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기에 빌라도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자누스가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것을 이 황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자누스의 코를 꿰입니다. 이 길거리를 끌고 다니간 후에 그를 처형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빌라도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 있는 빌라도에게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제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어요. 자, 이러던 차에 그들이 예수님께 걸어놓은 이 신성 모독죄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 궁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제목이 바로 무엇이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내란 음모죄.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놓은 죄목이었는데요. 자, 누가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음모를 자,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서 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이 왕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이 로마 제국을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그들의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고소의 내용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처럼 네가 정말 내란을 음모하고 반역을 꾀하였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진리의 소리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빌라도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야, 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속한 로마 제국처럼 무력과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요를 빨아서 그 세금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라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을 느낄 것 같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이 정치적인 혁명의 의사가 없구나. 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이 씌운 이 제목에는 너무나 이 억지스러운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죄를 가담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내가 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나는 그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한 묵인, 특별히 여러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악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 역시도 성경은요 동일한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음을 그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악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대 지도자에게 끌려다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 그 증거가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이 시작이 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새벽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새벽에 열리는 재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 빌라도의 관정에 언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새벽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이르기 전에 즉시 예수님을 재판하고 즉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 빌라도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피지배인들이었어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무리한 요구였어요. 무례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이미 정치적인 약점을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연약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이 군중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에 내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우리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정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는 왜 군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신의 확신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빌라도가 실수한 몇 가지 중대한 정치적인 실수가 여러분 깔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시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로마의 황제의 이 얼굴이 크게 그려진 이 깃발을 걸어놓고 자, 그 깃발을 향해 유대인들이 경배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그의 만행에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항의했고요. 그러자 닷새 만에 이 빌라도는 그 깃발을 철회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과 이 성전의 헌금을 또 상하수도 공사 또 건물을 세우는 그 공사를 하는데 이 사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실정을 저질렀어요. 이러한 소식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알려졌고요. 이를 통해서 이 한 번만 더 소요가 일어난다면 이 당장 황제로부터 호출당할 이 상황 가운데 이 빌라도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요구와 그 군중들의 목소리를 뿌리칠 수 없었어요.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혹은 또 이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이 말하니까 우리도 소외당하지 않고 우리도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을 똑같이 우리도 말하고 그들이 세상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택을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플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계실 때에 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 부도덕한 많은 일들이 또 사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이 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상과 교회가 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자 많은 교인들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옆에서 섬기는 한 참모가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바람에 온 세상이 다 목사님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이 참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씨앗을 땅에 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겼던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선배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가는 그 반대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모든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매일매일 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쌓여져 갈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압력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솔직하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다수의 의견들 사이에서 지금도 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였을 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미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판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로마 황제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세상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평가를 내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묻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신문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많이 산 분, 또 사업을 많이 한 분들을 보면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이 내게 쓰여진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라도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몇 차례의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요, 여러분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빌라도의 예수님을 향한 무죄의 선언이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신문하고 난 이후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무죄 선언이 요한복음 19장 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자 역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이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빌라도의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이 무죄의 선언이 누가복음 2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는 신앙과 양심과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빌라도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하고 더 나아가 이 예수님에게 무고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죄를 내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3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그의 바로 앞에 두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다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노아의 때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의 웃음거리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며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여전히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이 더 먼저 우리의 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둘러싸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해 온 교회가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